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이 건너는 두 개의 물이라는, 그리스도인이 건너는 두 개의 물길, 물보다도 물길 하는 것이 훨씬 낫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건너는 두 개의 물길, 이것은 구약에 이미 모델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애굽에서부터 가나안 땅까지 두 개의 물길을 건너야 합니다. 하나는 홍해라는 물길이고 또 하나는 요단강이라는 물길이죠.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너무 멋진 구원의 완성의 큰 그림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그냥 말만 하시는 분이 아니고 당신의 말씀을 사람들이 살아가는 역사 속에서 당신의 말씀을 구현해 내심으로써 또 그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후대 사람이 읽게 함으로써 역사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선명하게 그려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또 도움을 얻는 데 있어서 제 복장이 시험에 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요즘은 넥타이를 메고 점잖게 입다 보니까 다시 이렇게 입다 보니까 조금 제가 이렇게 입으면 확실히 쑥스러워요. 이게 더 쑥스러워져 버렸어요. 익숙하면 또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홍해와 요단강을 건너는 이 역사적인 중대한 사건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말씀을 오늘 나누고 싶어서 이 이야기를 꺼냅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이 건넌 홍해입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건넌 홍해. 그려지십니까? 10개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네, 모세가 애굽 땅 쪽 강 이뚝에서 서서, 바다 이쪽에 서서 지팡이를 가지고 이 홍해 쪽을 가리킬 때 하나님께서 거대한 맹렬한 동풍을 불게 하셔서 그 깊은 홍해 바다가 쩍 둘로 갈라지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죠. 뭐 중력의 법칙, 기타 등등 수많은 법칙들이 깡그리 무시되는 초자연적 역사가 자연적 법칙을 압도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서 이 홍해 물이 벽을 이루고요. 그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홍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구원의 모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림자가 있다면 실체도 있죠. 구약에 나타난 홍해를 건너는 이스라엘의 이 엄청난 기적의 광경은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그 이야기의 그림자라는 겁니다. 실체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겁니다. 구약의 모세의 홍해 사건은 그림자인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찬히 한번 읽어보세요. 홍해는 구원의 모형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랬어요. 지금 홍해를 그 물벽 사이로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출애굽하는 그 현장은 우리들의 세례를 받는 광경의 모형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우리들의 그 실체가 나타나기 이전에 이미 수천 년 전에 그들은 일부분 경험한 거예요. 홍해 바다를 건너므로써 이스라엘 백성이 통째로, 이스라엘 회중이 통째로 세례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예수 믿으면 반드시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지만 그러나 자신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예수의 제자로 살 것을 공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세례는 세례도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세례를 안 받는다고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 받는 거니까.
예수님이 주신 그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만, 그러나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써 내가 이제부터 예수 믿는 예수쟁이라고 하는 것을 나 자신에게, 천사들에게,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고 예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첫 발걸음인 거죠. 그래서 세례는 매우 중요한 겁니다. 어쨌든 홍해를 건너는 이 이야기는 우리의 구원의 모형이다. 세례는 자기가 구원받은 것을 공적으로 표현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가만히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널 때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주어졌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가 갈라지도록 동풍이 부는 데 있어서 하나도 자신들의 노력이 보태지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그죠? 홍해가 갈라지고 홍해를 건너는 것은, 물론 건너는 건 자기 스스로 건너야 되는 거지만, 건널 수 있도록 이 모든 구원 사건을, 거대한 바다가 쩍 갈라지는 이 엄청난 사건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지 사람의 노력은 조금 더 개입된 게 없다 이 말이죠.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우리가 보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죠? 우리가 구원을 만들어낸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과 내가 구원을 함께 이룬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인간의 교만입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겁니다. 아멘. 죄를 씻는 엄청난 죄악을 속죄하는 일은 예수님 혼자 십자가에서 홀로 하신 거예요. 사람이 보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그 주시는 구원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뿐입니다. 내 것이라고 주장해서 내 것 삼는 것뿐, 선물을 받아들이는 것뿐이지 구원을 만들어내는 일, 오직 하나님 홀로 하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구원, 공로가 있거나 도덕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인간의 믿음을 유발시킨 거예요. 믿음도 내가 믿어드린 게 아니에요. 믿어지도록 성령이 역사하신 겁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예수 믿으라는 권면을 수없이 받았거든요. 물론 어려서 할머님으로부터도 받았고 3대째니까 얼마나 교회에서 복음을 많이 들었겠습니까? 지금도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 저희 할머니께서 저를 앞에 앉혀놓고 외국에서 들여온 그림 성경들, 다인 이야기, 삼손 이야기, 홍해가 갈라진 이야기, 요한계시록에 불로 심판받는 이야기, 수수한 얘기를 생생한 칼라 그림으로 펼쳐 놓으시고 그 할머니께서 제게 복음을 전하셨거든요. 근데 어렸을 때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놀랍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경이롭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어찌됐든 저는 믿어지지 않아서 결국 오래전에 어렸을 때 교회를 떠났다가 나중에 다시 돌아오고 그 여백의 시간에 친구들로부터 주변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권면을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그때마다 믿어지지 않으니까 차라리 내 주먹을 믿어라, 그렇게 친구를 놀렸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도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느 날 갑자기 나도 모르게 그냥 열리는 거예요. 믿어지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마음에 뭔가를 확 물을 끼얹은 것 같은 느낌이에요. 어느 날 확 화들짝 내 영혼이 깨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아, 내가 죄인이네. 아, 믿어야 되겠구나.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죽어주셨구나. 이런 것들 어느 날 깨닫는 거예요. 그게 참, 이렇게 모태신앙이란 게 못하는 것 천지라 하는 말이 맞습니다. 어머니가 믿었다고, 할머니가 믿었다고, 할아버지 믿으셨다고 저절로 믿어지는 건 분명히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도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믿음을 갖도록 유발시켜 주신 것이고, 그 은혜를 따라서 내가 믿음을 갖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어 하나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선물은 돈 주고 사요? 그냥 받는 거예요? 그냥 받는 거죠. 여기는 전혀 인간의 선함과 뭔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지, 이런 따위의 생각은 끼어들 틈이 없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인간이 참 예수 믿으면서도 모순처럼 느끼는 게 하나 있어요. 선을 행하면서도 그 동기가 순수하지 않다는 걸 늘 느낀다는 거죠. 예배를 들으면서도 동기가 순수하지 않고, 남을 도와주면서도 순수한 구석이 아니라 뭔가가 섞여 있고. 여러분 안 그러십니까? 목사로서 그 참 고민스럽습니다. 이런 모순이 어디 있는가? 당연히 해야 할 일, 선을 행하면서도 어쩌면 가만히 들여다보면 순수하지 못한 것이 섞여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지 자격 없는 나에게 그분이 그냥 날 일방적으로 선택하시고 사랑하셔서 주신 것이지, 내가 뭔가 하나님께서 나를 쓰실 만한 구석이 있어서, 선한 구석이 있어서, 남보다 나은 뭔가가 있어서 나를 선택하신 게 아니에요. 그냥 선택한 것이지. 그냥 우리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하심과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지, 내게서 선한 것을 찾아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의 선물은 오염되는 겁니다. 구원은 100%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선물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입니다. 항상 이 설교는 하나님 말씀 성경으로 확증하고 지나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항상 그런 버릇을 들이셔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래도 뭔가가 내게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지, 자기 자랑 절대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절대 들어갈 수 없어요. 자, 출애굽을 통해서 이렇게 구원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은 그 다음 과정으로 광야에서 40년을 보냅니다. 그죠? 광야 40년 생활을 보내요. 이유는 뭡니까? 광야에서 나오자마자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장소에서 하나님을 멸시한 거예요. 세상에 애굽에 내리는 10가지 재앙을 다 받고, 아니 홍해 재앙까지 하면 11가지 재앙인데 엄청난 기적을 통해서 자신들이 구원받은 이 단 며칠 후에 그들이 실수한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멸시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멸시받으셨다고 하면 멸시한 겁니다. 성경 구절은 민수기 14장 11절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한 대가로 광야에서 40년 보내는 이 어려움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아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이게 멸시한다는 게 뭐예요? 그 밑에 나오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못하겠느냐? 나를 신뢰하지 못하겠다고 말하는 건 나를 멸시하는 거지. 그것도 믿을 수 있도록 확실한 기적을 11가지를 이스라엘 백성, 노예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째로 끄집어낼 수 있는 거대한 제국 이집트를 뒤흔들어 버리고 그들을 통째로 빼내는데 11가지 기적을 사용하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눈으로 다 볼 수 있는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런데 그 다음 사건만 오면 또 믿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누구하고 똑같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눈물 뚝뚝뚝 떨어뜨리고 그러던 사람이 또 다른 사건 나타나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사라져서 벌벌 떨고 있는, 불안해하는 나를 보면 똑같지 않아요? 여러분은 아닌가 봐, 눈빛 보니까. 하나님을 멸시한 대가입니다. 왜 나를 멸시하느냐?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하나님을 믿지 않음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여러분 의자를 믿으니까, 의자가 받쳐줄 걸 신뢰하니까 의자에 앉아 계시지. 언제 무너질지 모르면 여러분 전전긍긍하실 거예요. 아니 의자도 그렇게 신뢰하면서 8층에 있으면서도 하나도 불안해하지 않아. 8층에서 떨어지면 얼마나 심각한 거의 죽음일 텐데요. 전혀 불안해하지 않아. 여러분은 그것을 믿고 있잖아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렇게 믿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이 말. 그래서 이 하나님 멸시하는 죄 때문에 광야로 들어가서 40년 살아버리는 겁니다. 열흘이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40년을 그 광야에서 신광야에서 40년을 빙빙 돈 겁니다. 한 세대가 죽고 다른 한 세가 태어나서 장가가는 그런 시간이 40년입니다. 거의 두 세대가 광야에서 산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광야가 쉬운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이스라엘 갔는데요. 이스라엘 광야보다 더 심각한 곳이 저 아라비아, 그러니까 시나이 반도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광야만 들어갔는데도요, 숨이 턱턱 막힙니다. 우리 가족이 이스라엘 함께 간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낙타도 타고 하는데 언덕으로 올라가는데 걸어서 도저히 갈 수가, 얼마나 뜨거운지 장렬한 태양빛 아래서 달궈진 이 바닥에서 올라오는 열기가요, 숨이 턱턱 막혀요. 그래서 낙타 타고 그 언덕배기도 낙타 타고 올라가서 거기서 광야 전경을 구경도 한 기억이 있어요. 오죽하면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희를 상체 못한다 했을까. 낮의 해에서 1시간 노출된 상태로 있으면요, 그냥 입고 뭐 타고 하는 수준이 아니라 정말 힘듭니다. 물병 하나 가지고 1시간 버티기 힘듭니다. 그런 곳에서 40년 사는 거예요. 더위와 밤의 추위가 문제고, 또 언제든지 득달처럼 달려드는 그 야생 그 포유류들이 무섭고요. 그 사막에 있는 불뱀들 있잖아요. 사막 독사들이 또 무섭고요. 또 물이 떨어지면 그냥 순식간에 수천 명이 그냥 죽어 넘어지는 곳이 광야입니다. 길도 없죠. 그런 광야에서 40년 산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었다 이 말. 그런데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40년 살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느냐 이거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그래서 하나님을 멸시한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지 않는다는 것은 안 믿어지는 것으로,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적어도 홍해를 경험한 분들, 다시 말해서 예수 믿고 세례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적어도 하나님에 대한 고백에서 이 부분은 이상이 없어야 돼요. 분명히 구원받았어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발휘하지 못할 때, 그래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로 하나님께는 비춰진다는 거죠. 이 큰 기적도 경험했으면서 너의 작은 문제에 내가 개입하지 못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생각에 사로잡히는 것 자체가 믿음이 없는 것이고, 그분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고, 그분을 멸시하는 것이다. 주님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는 고난과 시련의 장소입니다. 출애굽을 통해서 구원을 경험한 이스라엘, 곧바로 광야, 다시 말해서 고난과 시련 가운데 들어갑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했던 이 광야 40년, 이 역사적 사실은 구원을 경험한 그리스도인도 고난과 시련을 경험한다는 사실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겪는 고난과 시련하고는 달라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서 내가 고난도 받고 시련도 받는 겁니다. 그냥 무작위로 일어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일어나는 고난과 시련처럼 보일지라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한, 하나님이 눈을 똑똑히 뜨고 그 과정을 지켜보시면서 목적을 가지고 고난과 시련을 허락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이 겪는 고난과 시련을 부정적으로만 봐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들과 대조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고난을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다른 종교는 가만히 보세요. 샤만부터 시작해서 다른 종교들은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복을 기원해요. 자기 신을 찾으면서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자식 떨어지지 않게 도와주세요. 우한 없도록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러니까 어떠한 고난이 닥치지 않기 위해서 자기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복을 비는 거예요. 그게 다른 종교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믿음을 단련시키는 중요한 방법으로 이해한다는 겁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이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단련하신다. 나를 새롭게 하신다. 그것이 기독교가 생각하는 고난과 시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보내신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멸시했기 때문에 단순히 징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해서 과거의 죄악된 습관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견고해지도록 훈련하시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 포로 기간 동안이었죠. 그 430년 동안에 애굽의 다신교에 익숙해졌습니다. 애굽으로 이주한 사람이 70명이었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때는 성경도 없고 문자도 있었던 상황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입으로 신앙을 전수한 겁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고 또 이삭에게 우리 아버지, 조상, 할아버지 야곱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다. 이렇게 입에서 입으로 신앙을 전수했습니다. 이걸 구전이라고 그래요. 구전. 입에서 입으로 전한다. 예, 구전 성경이었다고요. 그러다가 모세쯤에 와가지고 이제는 성문이 된 거죠. 글자가 있는 그러한 신앙 전수가 시작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구전이었습니다. 전부 입에서 입으로 전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입에서 입으로 신앙이 전파되니까 선명성이 좀 약해질 때가 있잖아요. 그죠? 입에서 입으로 전한 것이 다 기억되는 것도 아니고 끊임없이 듣긴 듣지만 다시 또 잊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하나님은 지금은 평안한 상태니까 잘 나타나시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의 믿음이 희미해진 이 상황 속에서 이집트의 다신교 문화가 슬그머니 자연스럽게 이 애굽 땅에 내려간 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한 거예요. 물론 여호와 신앙을 버렸다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여호와 신앙과 다신 문화가 공존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을 섬겨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그 여러 종류의 좋아 보이는 신들도 슬그머니 좋아 보이기 시작하는, 둘이 다 이 안에 공존하는 거예요. 그래, 이런 익숙함이 위기의 순간을 만나면 죄악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이렇게 슬며시 들어와 있는 세상 물이 어떤 위기 상황이 오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나타나지만 어때요? 세상에서 배운 다신적인 개념이 불쑥 죄악의 형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출애굽기 32장에 가서 보면 황금 송아지 사건이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나왔어요. 40년 이제 광야 생활하기 전에 시내의 산 앞에서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죠. 그래서 모세가 다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산으로 간 지가 오랜데 그 시간이 길어지니까 산 아래에 있던 불안해하는 그 백성들이 모세의 형인 아론에게 요청합니다. 모세가 죽은 것 같다. 아무래도 산은 불이 번쩍번쩍하고 산 정상에서 무슨 막 천둥 소리가 나고 모세가 올라간 지 40일이 다 됐는데 아무래도 모세가 죽은 것 같다. 불안해진 이 사람들이 광야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애굽에서 자연스럽게 들어왔던 다신교 신앙이 쑥 올라온 거예요. 그게 바로 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다오라고 아론에게 요청합니다. 아론이 백성들의 압력을 이기지를 못해서 그러면 금부치를 다 모아라 해가지고 금을 다 가져오니까 그걸 녹여가지고 황금 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바로 이 황금 송아지가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낸 여호와다 이렇게 선언한 거예요. 하나님을 섬겨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송아지로 변신한 거예요. 지금 섞인 거죠. 섞인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리더가 자리를 함께하는 것과 함께하지 않는 것 다르죠. 세상 장사도요. 사장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하고
자리를 비우는 건 다르더라고요. 아무래도 다르죠. 꼭 돈 문제가 생긴다기보다도 사장이 있을 때는 주인은 뭔가를 보거든요. 문제를 다 보거든요. 그러니까 주인이 아닌 사람은, 자기 집이 아닌 사람은 뭐가 허물어져도 잘 몰라요. 리더가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게 매우 중요하죠. 가장이 자식들 앞에 항상 자리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직장을 선택할 때, 이직할 때 잘 선택할 것은 뭐냐면 첫째 중요한 것은 사업이 아니라 가정입니다. 아멘입니까? 가장이 자기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와가 실수한 게 왜 그래요? 아담이 어디 있었느냐고요. 아담이 곁에 있었어야지. 아담은 하나님께 직접 음성을 들었던, 선악과 절대 먹지 말아야 한다고 분명한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 아담 아닙니까? 그런데 하와가 유혹받을 때, 뱀과 대화할 때 어디 있었느냐고요. 우리 아내가, 우리 남편이, 우리 자식들이 그 어느 영역이든 리더가 자기 자리에 있긴 있어야 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꼭 뭐 할 일을 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그 위치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딴 얘기로 갔습니다만은 모세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라 이 말이죠. 금으로 만든 신의 형상이 바로 송아지입니다. 근데 송아지가 아피스라는 애굽의 신입니다. 아피스. 네. 근데 이 아피스라고 하는 이 신은 목축의 신입니다. 그냥 가축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애굽 생활을 했는데요. 이 중에서 노예 생활로 들어간 것은 약 130년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살아있고 요셉의 영향력이 죽은 다음에도 100년, 200년을 간 거예요. 그래서 300년 동안은 고센 땅에서 평안하게 소수민족으로 목축업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요셉에 대한 기억이 역사 속에서 희미해지니까 그 다음부터 애굽의 바로 왕이 300년이 지나는 그 지점부터 그들을 노예로 밀어 넣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약 130년 동안 노예 생활한 겁니다. 그럼 이 아피스라고 하는 가축의 신은 언제 섬겼느냐? 노예 생활할 때 알게 된 신이 아닌 거죠. 언제 알게 됐을까요? 자기들이 목축할 때, 그 근처에 있는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이 가축들이 출산을 잘하게 해달라고, 목장이 번성하게 해달라고 빌고 있는 신을 봤는데 그 신이 가축의 신 아피스였던 거죠. 그러니까 평화로운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그러면서도 빠르게 침식에 들어온 신이 바로 아피스, 송아지 신앙입니다, 이게. 그리고 노예 생활로 130년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출애굽하면서 저 속에 300년 동안에 슬그머니 여호와 신앙과 함께 짝하고 그 빈자리를 차고 들어왔던 아피스 신앙이 쑥 일어나니 하나님 눈에는 죄악인 거죠. 위기의 상황에서는 반드시 숨어있던 어떤 것들이 죄악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 평안할 때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들이 무엇인지 자기 마음을 잘 살펴야 하는 것이죠. 위기 때에만 죄가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평안할 때 이미 자리 잡기 시작한 어떤 영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구존으로만 이어진 여호와 신앙 자리에 이 아피스가 차지하고 결국에는 시내산에서 우상 숭배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 그들의 삶을 지배했던 애굽 문화와 과거의 습관을 버리지 못했던 것이죠. 이러한 이스라엘을 믿음으로 훈련시킨 장소가 바로 광야입니다. 함께 섞여져 있는 것을 떨구어내는 장소. 여러분, 금을 재련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은을 재련할 때 어떻게 합니까?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 넣죠. 녹여버리죠. 녹이면 불순물은 위로 올라옵니다. 납덩어리, 구리 이런 것들은 분리가 돼요. 걷어내면 순수한 정제된 금만이 남는 것이고 정제된 은이 남는 거죠. 바로 불 속에 던져지는 것을 통해서 섞여져 있는 신앙, 섞여져 있는 죄악들, 섞여져 있는 악한 습관들이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떨 때 쉬운 예를 합시다.
어떨 때 여러분의 성격이 드러나요? 여러분의 못된 성격이 어디서 드러나요? 그런 상황들이 있죠. 누구만 앞에 서면 그 성질이 드러나죠. 어떤 상황만 되면 자기 성질 나오죠. 어떤 상황이 되면, 근데 바로 그게 광야라 이 말이죠. 그게 내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하나님은 나를 시련의 장소로 나를 밀어 넣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순수하게 만들고 믿음을 훈련시키는 장소, 그 장소가 바로 광야였다. 근데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생존 자체가 쉽지 않은 그 광야에서 이 살아남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을 의존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을 훈련받은 겁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물이 어디 있는지를 아나. 길이 없으니 어디로 가야 되는 걸 아나. 뒤로 돌아가자니 애굽에서 너무 많은 사람이 죽어서 돌아가면 몰살당할 거고, 앞으로 전진해서 가나안 땅으로 그냥 이무대로 가자니 거기도 또 7 족속이 이미 성들을 만들고 다 차지하고 철기 문화로 정동기 문화로 다 무장되어 있으니 무기 하나도 없는 오합지졸 이스라엘 백성들은 추풍 낙엽일 건 뻔하니까 할 수 없이 광야에 갇혀서 40년 보내는 겁니다. 지금 이 시련의 장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겪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이스라엘 속에 들어와 있는 에집트에서 들어온 잘못된 죄악들, 우상 숭배에 대한 잔재들을 다 쏟아내고 토해내는 겁니다. 다 배출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지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멸시해서만 징계로서 광야에 40년 산 게 아니라 하나님은 더 적극적으로 이스라엘 속에 무엇이 있는지, 애굽에서 나왔지만 저들의 속에 애굽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세상에서 나왔지만 세상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누가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거죠. 그래서 광야에서 오직 살아남는 방법은 하나님을 의존한 방법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크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고 믿고 순종하면 살 수 있구나. 이걸 배우는 장소였다. 이런 신 의지하고 저런 신 의지하고 내 힘 의지하고 물질 의지하고 저런 생존 방법 의지하고 건강을 지키는 10가지 법칙, 가정을 지키는 3가지 원칙, 이런 따위 말고, 그런 거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지키면 살 수 있다는 이 혹독한 환경 속에서도 철저히 보호받고 인도받고 충분히 공급받으며 살 수 있고 신발이 떨어지지 않고 의복이 40년 동안 헤어지지 않는 기적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운 거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지키면 승리한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 믿고 순종하면 결국은 승리한다. 이거를 철저하게 배우는 장소가 광야였던 거예요. 그 어느 것도 의지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기 이전에 잘못된 습성이 남아 있습니다. 부부싸움 매일 하던 부부가 예수 믿고 세례받고 나서 싸움이 100% 없어질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 우리 다 알죠. 불안하고 힘든 상황이 자신에게 닥치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이전의 습성, 이러한 그리스도인에게 광야 같은 시련, 광야의 시련의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것도 자신에게 도움 줄 수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교육시키는 겁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순종할 때 비로소 자신이 살 수 있음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 사람이 반드시 한번 건너야 할 강, 건너야 할 물길, 첫 번째 홍해 사건입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이 두 번째 건너야 할 물은 요단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살고요. 드디어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 너는 여기까지 사면 끝. 모세는 사라져 버려요. 남지 않습니다. 남지 않아요. 어디론가 느보산으로 들어가서 사라져 버립니다. 리더가 그럼 얼마나 멋져요. 끝까지 뒤에서 조종하고 은퇴하고서도 끝까지 조종하고 문제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모세를 우상화할까 봐 시신 자체도 보이지 않습니다. 싹 사라져 버립니다.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40년 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적과 꿀이 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들어갈 때에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요단강을 건너가라고 명령받은 그때가 어느 때냐면 바로 이 이삭을 거두는 곡식 거두는 시기예요. 우리나라 태양력으로 말하면 4월, 5월 그러니까 한두 달 전이면 요단강이 범람하는 시기예요. 그때가 물이 창이란 때라. 그래가지고 요단강 자체가 만들어 놓은 뚝을 넘어서는 수준의 물이 막 흐르는 때예요. 그러니까 발만 딱 첫 번 발만 뛰어도 그냥 물살에 휩쓸려 가서 죽어버리는 그런 홍수의 계절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요단강을 건너라는 거예요. 그것도 제사장들의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건너가라는 겁니다. 그 말씀 이건 말이죠.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줄을 이렇게 강에도요. 이렇게 발목이나 허벅지까지 오는 물도 말이죠. 물살이 셀 때는요. 그냥 막 넘어지고 그냥 스밀려 가거든요. 그래서 밧줄 걸쳐놓고 밧줄 잡고 겨우 건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건 뭐 사람 키를 넘는 창이란 물인데 그 가운데를 건너가라고 하니 이것은 이 명령은요. 굉장히 뭐랄까요? 불가한 명령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제사장들이 먼저 법궤에 메고 어깨에 메고 턱 들어갑니다. 죽으면 죽으리라고 턱 들어가요. 그래서 발이 물에 잠기자마자 어떻게 돼요? 물이 멈추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저기 아담이라는 성읍에서부터 물길이 끊어져요. 그것도 참 의미심장하죠. 하나님의 예수님의 구원의 십자가의 역사는요. 예수님이 나타나시기 4000년 전 아담의 죄까지도 싹 구속해버리는 과거의 죄도 없애버리시고 미래의 죄까지도 없애버리시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성경이 다 깜짝 놀랐어요. 왜 아담이라는 성읍이 저기 있을까? 아담이라는 성읍에서부터 물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이 잦아들기 시작하면서 다 건널 수 있는 요단강이 된 겁니다. 굉장히 창이란 범람하는 때에 물이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마른 땅을 또 이렇게 건너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걸 통해서 깨닫는 겁니다. 뭘 깨닫는 거예요? 중요한 깨달음이죠. 네. 믿음의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삶의 기적을 가져온다는 겁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믿음과 순종의 삶이어야 한다. 구원받은 사람,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이제부터 믿음과 순종. 순종과 믿음을 따로 뗄 수가 없어. 손바닥 안과 겉과 같아요. 믿으면 행동하는 거죠. 의자가 받쳐줄 걸 믿으니까 여러분 앉으신 거예요. 그죠? 이게 자연적인 믿음이에요. 초자연적인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으면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동이 없다는 것은 너 안 믿는다는 것이죠. 아빠가 받쳐줄 테니까 뛰어내려. 아빠가 받쳐주는 게 뛰어내려. 그런데도 애가 뛰어내리지를 못하고 이러고 있다면 못 믿는 겁니다. 그게. 우리 큰애는 가끔 한 얘기지만 어려서부터 뻘뻘뻘 기어가기를 좋아해요. 어디 뭐 올라갈 때마다 올라가요. 책장도 수시로 올라갑니다. 어느 날 나갔다 왔더니 장이 넘어져 있고요. 애가 안 보이더라고. 그 장 속에 갇혀 있는 거지. 그게 와당탕 넘어지는데 그게 다행이죠. 그 비어진 공간 안에 걔가 이렇게 넘어졌는데 그 안에 갇힌 거죠, 이제. 그리고요, 그게 이제 돌 넘어가서 이제 막 올라가는데 그때도 운동신경이 발달됐는지 어땠는지 올라가, 책장도 올라가요. 아빠만 보이면 그대로 뛰어내리는 거죠. 아니, 내가 쟤까지 도달한 거리가 한참인데 믿음이 얼마나 큰지. 아빠가 몇 메다 전방에서
가시관에 보이기만 했는데도 그냥 뛰어내리는 그걸 받으려고 얼마나 긴장해요. 그냥 막 축구 키퍼가 그냥 막 낙법을 써서 착 잡듯이 그렇게 잡아야 안 다치지. 그게 믿음이죠, 그게. 그건 믿음이라 해도 미련한 거지만, 하여간 어린 아이의 미련함이지만, 그러나 믿으면 행동한다 이 말이에요. 안 믿으면 행동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이제부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게 오직 믿음과 순종이다 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지금 요단강 사건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바이고요. 하나가 더 있다면 뭐냐면 제사장들이 먼저 시범을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겁니다. 지도자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는 것이 보통 그렇습니다. 가정에서 가장의 믿음, 어머니의 믿음을 자식들이 뛰어넘지를 못합니다. 그죠? 교회도 어떤 의미에서 마찬가지일 겁니다. 목사보다 믿음 더 좋다는 분도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분들이 먼저 생명을 담보로 하는 그런 위험한 정말 믿음 하나 얻기 위해서 믿음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생명까지 담보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먼저 리더들이 가져야 된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목사만 제사장이 아니라 여러분도 제사장이라는 사실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 제사장들이 먼저 시범을 보일 때 세상이 움직일 겁니다. 예수 믿는 너희들도 천국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데 천국이 있다고 믿으면 너희들 그렇게 살지 않을 텐데 너희들이 그렇게 사는 거 보니까 천국 없어. 그래서 저들이 천국을 신뢰하지 않는지도 몰라요. 어쨌든 제사장들이 먼저 움직여야 한다 하는 것이 두 번째 깨달음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자, 요단강 건넜어요. 가나안 땅이 천국입니까 아닙니까? 많은 분들이 우리 어렸을 때 그렇게 신앙을 가르쳤어요. 가나안 땅은 천국을 뜻한다고. 근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가나안 땅에 천국을 뜻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전쟁이 계속되더라고. 그럼 우리 죽어서 천당 가서도 계속 무슨 전쟁을 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마귀의 전쟁인가? 우리 죽은 다음에 천당 가서도 계속 전쟁을 뭐 해야 되는 건가? 로마 신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게 뭐지?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천국을 상징하는 게 아닙니다. 가나안 땅 역시 그리스도인의 삶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게 하나 있습니다. 두 구절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신명기 20장 17절입니다. 신명기 20장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와, 가나안 땅 들어와서 이제 안식이다 싶었는데 전쟁하라는 겁니다. 그것도 다 진멸하래. 진멸이 뭐예요? 다 죽여라 그 말이잖아요. 에? 가나안 땅에 오래전부터 자리 잡고 있었던 7 족속이 있는데 7 족속을 다 제거하라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것이 그러니까 이 구절을 읽으면 하나님은 잔인한 하나님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애까지도 다 죽이라고 하다니. 걔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다 죽이라는 겁니다. 다 죽여라. 가나안 7 족속은 다 죽여라. 왜 그러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여기 진멸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진멸시키라. 진멸하되 했을 때 진멸은 선물이란 뜻이기도 하고 조공이란 뜻이에요. 선물 아시죠? 조공 아시죠? 약한 나라가 강한 나라에게 뭐 갖다 바치는 거. 그게 조공이죠.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시는 대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신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진멸해야 할 7 족속을 너희들이 대신 진멸해서 그것을 바로 내게 선물로 가져와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7 족속을 진멸하라고 하셨을까? 그것은 다른 성경 구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6절입니다. 창세기 15장 16절. 자, 시작.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이게 언제 때 얘기냐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에게 4대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12아들 세대. 그러니까 4대가 지난 다음에 가나안 땅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가나안 땅으로 죄송합니다. 가나안 땅으로 내려갈 때 애굽으로 내려갈 때는 야곱 때부터 내려갔죠. 야곱, 요셉 그리고 이렇게 쭉 4대 만에 다시 돌아올 텐데 그때 지금 왜 너희들이 잠시 이 땅을 떠나 있어야 하느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아브라함 네가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에는 죄를 많이 짓는 아주 우상 숭배와 하나님께서 혐오하시는 죄들이 굉장히 많은 족속 7이 있는데 이 족속들이 하나님이 심판하시기에는 아직은 죄가 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와 민족들도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을 몰랐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민족과 나라들도 하나님 관리하고 계시고 그들이 저들의 수준에서 하나님께서 혐오하시는 죄악들을 어느 수준으로 범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시고 도를 넘었다 할 때는 제거해야 된다 하시면 그냥 그 땅에서 몰아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차지 않았다. 저들을 함부로 심판할 수 없다. 하나님 정말 공의로우신 분이시죠. 정말 공의로우신 분이신 거예요. 아직 죄악이 안 찼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직은 회개할 기회를 저들에게 더 줘야 된다 그 말씀이세요. 하나님을 모르는 민족도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기회를 더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43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의 후예들이 돌아오면서 이제는 저 7족속의 죄악이 하늘 끝까지 찼다. 그러니 전부 진멸하라. 그리고 그것을 내게 조공으로 바쳐라. 그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냥 하나님은 무조건 잔인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대만은 국회에서 법이 통과됐어요. 동성 결혼 합법이라고 하는 것이 통과가 되어버렸어요. 아시아에서 최초로. 대만은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불안하고 자기의 정체성도 제가 대만 목사님을 엊그제 만났어요. 굉장히 큰 목회를 하시는 분인데 우리의 정체성이 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중국 사람인지 아니면 대만 본토인인지 토착민인지 정체성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중국에 속한 나라인지 독립국가인지 세계도 우리를 그렇게 보고 중국에 속한 사람이라고 보고 독립국가라고 여겨주는 국가도 있는 것도 같고 정체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무슨 자기들이 선진국이라고 유럽에서 미국에서 통과된 미국의 일부 주에서 통과된 동성결혼 합법화 그걸 통과를 시키냐고요. 아시아에서 설례가 됐으니 다른 나라에 얼마나 영향이 많겠습니까? 태국 같은 데 곧 그렇게 될 것이고 동남아시아는 물론이고 동북아시아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 말이죠. 얼마 후에 서울역 광장에 서울 그 시청 앞에서 또 퀴어 축제 연다 그러잖아요. 남자들이 별 희한한 복장하고 말이죠. 군대에서도 학문성교를 합법화하는 그 학문성교 그러니까 남성끼리 성교하는 그것을 군대 내에서도 허용해 줘야 된다고 하는 입법을 지금 민정당에서 올렸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진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뭔가를 섞고 있는 겁니다. 이건 잘 보셔야 합니다. 그들의 진보적 가치는 아름다운 것들이 매우 많습니다. 보수가 그런 것들을 해내지 못하니까 정권 넘겨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또 봐야 할 게 있습니다. 그런 진보 성향을 가진 그들의 사상과 정치 철학 안에 그러한 성소수자에 대한 잘못된 허용들 이런 것들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그렇게 해서 목적은 뭐냐면 기독교를 훼손하려고 하는 겁니다. 기독교를 소외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 쾌어 축제 서울 시청 앞에서 할 때 계속해서 예수님과 유다가 동성연애했다는 거예요. 그런 퍼포먼스를 합니다. 예수님은 동성연애했다. 다윗과 요나단이 동성연애했다.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도다. 그 말을 가지고 동성연애했다. 성경도 동성연애를 지지한다 해가지고 성경도 깡그리 무시하고 기독교도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목적이
왜냐하면 기독교가 유일하게 빛의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성경을 우리가 지켜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래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 자체가 지켜내시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주의 말씀을 지켜내고 주의 영광을 지켜내는 직무가 교회에도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뭐 그런 걸 용인하는 것을 굉장히 자유를 뭐 주는 것처럼,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것처럼 그렇게 표방해서는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창조 질서 자체를 깨뜨려버리는 것을 무슨 자유라고 말하는 겁니까? 어쨌든 간에 죄가 어느 정도 차면, 죄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너 수준을 넘었다, 내 기준, 내 마지노선을 넘었다 할 때는 국가를 통째로 드러낼 수 있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거고,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무조건 믿고 순종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실행하고 우리가 세상에 보여줘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건너온, 반드시 또 건너가야 할 물길이 둘 있는데, 하나는 홍해였고 하나는 요단강이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면서도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꼭 가져야 할 것은 믿음과 순종, 이것은 꼭 잡아야 되겠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과정, 신앙생활 여정 내내 우리는 믿음을 키우고 순종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세상을 정화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세상은 여러분 영역들이, 직장의 영역이 있잖아요. 공무원도 계시고, 그죠? 공무원도 교육 공무원, 경찰 공무원, 뭐 다 많잖아요. 그죠? 그럼 공무원들도 있고, 사업가들도 있고, 또 여러 분야들이 있습니다. 연예계 분야도 있고, 스포츠 분야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가나안 7 족속과도 같이 스며들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 지역을 정복해서 잘못 들어온 우상적인 철학들, 정치 사상들, 잘못된 문화들을 우리가 뽑아내야 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파송받은 겁니다. 여러분이 구원받고 믿음과 순종 내 개인적으로만 지키면 된다, 이걸로 끝나면 안 돼요. 우리는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영역을 정화시켜야 합니다. 여러분 영역을 여러분이 동일시키도 하면서 정화시키고 죄악이 사라지도록 만들고, 하나님의 심판이 그 회사에 나타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심판이 그 영역에 나타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심판이 이 민족에게, 이 나라에 나타나지 않도록 우리가 죄를 끌어안고 회개하고 정화시키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죠. 정치적 결단들이 올바른 결단으로 내려줄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하고 행동하는 것이 우리 교회 그리스도인들 제사장들의 몫이라고 믿습니다. 멀거운이 있다가 당하면 안 됩니다. 동성연애 판을 치는 곳에 우리 아이들 군대 보내겠습니까? 그런 걸 용인하라고요? 다른 나라에서 미국 같은데, 유럽 같은 데서는 케이크 하나 안 만들어. 동성 커플 축하합니다. 그거 내 신앙 양심상 이거 쓸 수 없습니다. 케이크 이거 초코로 이렇게 써줄 수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감옥에 간 사람, 그거 허용할 때까지, 목사님도 동성 이 부부라고 하는 사람들 와서 주례해 주십시오 했는데 거절하잖아요. 잡혀 들어갑니다. 어떤 데는 하루에 1,000불씩입니다. 하루에 1,000불. 그거 주례해 준다고 할 때까지, 사인할 때까지 하루에 1,000불씩 돈 내야 합니다. 재산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 목사님. 그건 법이 통과되면 그건 끝인 겁니다. 법이 통과되면 끝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가나안 7 족속을 진멸하라고 하는 것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여러분들이 속한 영역은 단지 벌어먹고 살고 가족 부양하라고만 보낸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 영역을 정화시키고 그 영역을 지켜내고 그 속에 숨어있는 가나안 7 족속을 진멸하고 하나님께 영광으로 올려드리고 상품으로, 조공으로 바쳐드릴 때, 할렐루야, 우리 주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파송하신 하나님의 기쁨이 생생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어느 영역에 계십니까? 어느 영역에서 지금 일하고 계시나요? 다 같이 일어나십시다. 여러분이 어느 영역에서 일하고 계세요? 가정이십니까? 문학에서 일하고 계세요? 교육계입니까? 경제계입니까? 정치계입니까? 어느 영역이든 가나안 7 족속의 죄악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공부하는 학생이세요?
여러분, 그 문화를 슬그머니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음란한 문화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기는 그러한 문화들, 우상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우상들을 뽑아내십시오. 여러분 마음에 슬그머니 들어온, 자연스럽게 들어온 황금 송아지들을 회개하십시오. 그래야만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다루심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징계가 내 삶에 나타나지 않을 것이고, 내 가정에 나타나지 않을 것이고, 내 직장에, 내 사업터에, 내 교회에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우리 그냥 그저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내 믿음 떨구지만 않으면 돼. 아닙니다. 우리는 책임을 부여받았습니다.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지키라는 명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주신 기업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마다 기업을 받으셨어요. 가정의 기업을 받으셨고 일터의 기업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일터와 가정에서 여러분이 제사장으로 사셔야 합니다. 죄악을 담당하셔야 합니다. 죄악과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악한 영들을 몰아내야 합니다. 일곱 족속은 죄악과 악한 영들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죄를 끌어안고 대신 회개하시면 악한 영들이 힘을 잃을 것이고 주 예수 이름으로 몰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회사에, 그 일터에, 그리고 그 가정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도록 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입니다. 이것이 직장 생활의 목적입니다. 직장은, 여러분의 사업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전쟁해야만 우리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영적 전쟁하지 않으면, 영적 전쟁의 군사로 서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주신 복이 여러분에게 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영적 전쟁해야 합니다. 흑암을 몰아내야 합니다. 어둠이 무엇인지 여러분 떠오르시죠? 여러분 가정에 떠오르는 어둠이 있으시죠? 자주 나타나는 죄가 있으시죠? 그거 제거하십시오. 그거 회개하십시오. 주님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직장에 판을 치고 있는 어떤 이 우상적인 잘못된 문화가 있습니다. 잘못된 철학들이 직장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배후에는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흑암의 세력에서 벗어나십시오. 그리고 정신 바짝 차리고 분별하십시오. 그리고 회개하며, 대신 회개하며 중보기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직장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단지 밥벌이 대상이 아니라, 단지 가족 부양의 처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나안 땅입니다. 정복해야 합니다. 그 영역을 정복해야 합니다. 그 분야를 정복해야 합니다. 공무원 영역을 정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두 강을 건너고 왔습니다. 바다 하나 건넜고 강을 하나 건넜습니다. 오직 믿음과 순종,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믿음과 순종,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과 순종, 그리고 가나안 땅을 영적 전쟁을 통해서 정복하라는 명령, 아버지 하나님 가나안 일곱 족속을 조금으로 바치라고 하는 명령, 선물로 진멸로 갖다 바치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진멸될 때까지 기도합시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사업장에 아버지 기도의 재단을 세우고 말씀의 재단을 세우고 저들이 사업장에 정복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문화를 정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탐욕의 문화, 음란의 문화를 정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젊은 세대들 하나님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타락의 문화 속에서 자신을 지킬 뿐만 아니라 타락 문화를 정결 문화로 바꾸게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찬송합니다.
믿음과 순종, 믿음과 순종, 믿음과 순종. 할렐루야. 믿음과 순종. 할렐루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진멸하라, 진멸하라. 일곱 족속 진멸하라, 일곱 족속 진멸. 할렐루야. 진멸하라, 진멸하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위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 하나님 재단이 세워지지 않는 것, 아버지 하나님 죄의 재단, 거룩한 재단을 세우지 않는 것, 아버지 제 안에도 불순종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순종하여 세우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녁부터 순종하여 세우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부터 순종하여 세웁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순종하여 세우겠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말씀의 도가 펼쳐지게 하시고 앞으로다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서 말씀의 재단, 기도의 재단 아버지 세워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기도의 재단, 말씀의 재단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의 재단, 기도의 재단 아버지 직장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마다 말씀의 재단, 기도의 재단, 믿음과 순종, 믿음과 순종. 할렐루야. 위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너게리 동갈라시아.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찬송합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마음의 우상을 진멸하라. 마음의 우상을 진멸하는 자가 직장 우상을 진멸할 수 있다. 마음의 죄악을 진멸하라. 직장의 죄악을 진멸하리라. 마음의 죄악을 진멸하는 자 가정의 죄악을 진멸하고 직장의 죄악을 진멸하리라.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승리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다시 한번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이 나라의 하나님 동성결혼, 동성연애의 영이 파쇄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동성연애의 영이 예수 이름으로 쫓겨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이 나라에서 떠나갈지어다. 이 나라의 정치계 안에서, 이 나라의 법조계 안에서, 이 나라의 군대 안에서, 이 나라의 젊은 세대에서 동성연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너희를 저주하노니 동성연애의 영은 떠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그런 영화 분노와 제거될지어다. 그런 문화를 만들어내는 자들 예수 이름으로 저들의 길을 꺾으소서. 저들의 피로를 꺾으소서. 저들의 일을 꺾으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나라의 동성연애의 연애를 저장하는 모든 자들의 의도 예수 이름으로 소멸되라. 예수 이름으로 타버릴지어다. 성령의 불로 태우소서. 소멸의 불로 태우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이 나라의 아버지 하나님 동성연애의 아버지 잘못된 성문화들 예수 이름으로 태워주시옵소서. 주여 내 속에 태워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아버지 악한 것들, 음란의 영들 태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도 태워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제사장들에게서 음란의 역사 태워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정마다 태워주시옵소서.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적 음란의 문화 아버지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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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성령님 모시고 아버지 정결하게 살게 하옵소서. 성령님 나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내 눈을 사로잡으시고 내 뇌를 사로잡으시고 아버지 내 기운을 사로잡으시고 아버지 내 속에 모든 걸 사로잡아 아버지 분별하여 아버지 하나님 정결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은이 정결하게 되듯 금이 정결하게 되듯 저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